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뒤편에 있습니다. 1310쪽쯤에 있습니다.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선창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또한 선창에 속한 성도들이 아버지 집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 홈커밍 데이로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잔치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환영하고 인사하지만 진짜 환영은 아마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이 날을 위해 성도들을 기도할 때마다 나도 이렇게 기대가 되고 기쁜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더 기쁘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많이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거나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 잔치를 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벌이는 주님의 마음,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는 단순히 먹을 것이 많아서 많이 먹어야 그게 잔치가 아니라 기쁨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너무 즐거워서 우리 어느 잔치집에 가면 그 집에 일어난 경사 때문에, 결혼식이든 무엇이든 경사 때문에 기뻐하는 게 잔치죠. 음식을 막 먹으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한다면 그게 무슨 잔치가 되겠습니까? 잔치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핵심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늘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를 전도한 사람은 얼마나 기뻐서 신이 나서 즐거워했겠습니까마는 동시에 하늘에서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요? 여러분이 교회 문에 들어올 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호위하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데, 그 천군 천사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정말 너무 기뻐하며 잔치가 벌어진 것이요. 성경대로 하면 정말 천국 잔치가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복을 부어주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여러분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할 때, 우리가 자녀 되기로 결단했을 때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너무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에 주님은 지금 이 시간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기대가 제 안에 가득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 기쁨이 동일하게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도 간직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학개입니다. 학개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학개가 사역하던 시기는 언제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약속한 시간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다시 귀환을 하는 때입니다. 잡혀갈 때도 1차로 잡혀가고 2차로 잡혀가고 3차로 포로로 잡혀갔고요. 돌아올 때도 1차 귀환이 있고 2차 귀환이 있고 3차 귀환이 있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귀환하게 되는 거죠. 뭐 하루아침에 다 귀환한 게 아닙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는 이 백성, 첫 번째 귀환한 이 백성들에게 학개는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해 2달 간격으로 4번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학개서입니다. 학개서의 중심 메시지는 뭐냐면 2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학개서를 전하게 된 핵심 메시지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옛날의 말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말이기도 합니다. 내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인원이 약 3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300만 명 가운데 첫 번째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약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전체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숫자이죠. 그런데 이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돌아가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진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일으켜 다시 건축하는 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다 파괴되고 그 바닥만 남고 돌덩어리만 굴러다니고 불에 타서 그런 자국만 있는 그런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개가 사역할 때는 이들이 돌아와서 약 16년 정도나 되었을 때인데, 이 16년째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는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바닥만 있고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는가? 그 이유를 1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1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들은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것이었지만 이 귀한 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는가 하니까 성전보다 더 급한 게 우리 집 짓는 거야. 그래서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집에 들어갈 곡식을 뿌리고 밭을 경작하고 이런 일들을 먼저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성전을 짓는 것은 조금 지나도 할 수 있으니까 우선 내가 안전하게 머물 방이라도 하나 짓고, 내가 먼저 먹을 수 있는 곡식이라도 먼저 심고, 내가 먼저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옷이라도 만들 수 있는 뭔가 돈도 좀 벌고, 그게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득했던 것이죠. 자기들의 집을 짓고 나면 얼마든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알았어요. 내가 곡식을 뿌리면 많은 것을 거둠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 하면 할수록 오히려 결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결핍이라는 말은 뭐죠? 모자랐단 말이에요. 부족했단 말이죠.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학개서 1장 6절의 말씀인데,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아무리 많이 뿌려도 수확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모자란다 그 말이죠.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아무리 마셔도 만족을 모르고 아무리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돈을 벌었는데 삭슬 받아도 그것이 마치 구멍 뚫린 지갑에 막 집어넣어서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치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사는 것을 원치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집에 머무는 것을, 안락한 집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것은 그들의 생각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태도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자세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자라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아무리 수고하고 너희 생각대로, 너희의 몸짓대로, 너희의 의욕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너희의 뜻대로 되어지는 삶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이들이 아무리 자기 집을 완성하고 아무리 자기 집을 다 세우고 자기 집에 만족할 만큼 있어도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집이 먼저 세워져야 너희가 너희 집을 제대로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노력이나 우리의 삶의 수고가 다 헛된 것으로 빠지고 말지 거기에 제대로 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모두 코로나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뭔가 하려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어딜 가려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려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서 뭘 하려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코로나라는 이름의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모든 핑계가 코로나, 모든 이유가 코로나요. 모든 삶의 조건이 코로나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우리의 삶이 원래 있던 자리로, 일상의 삶이라고 표현하지요, 포로의 삶에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학개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여전히 자기 집을 짓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 집을 짓는 데 관심이 많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것을 챙기고 내가 필요한 것만 챙기면 되고 다른 사람 신경 쓸 이유도 없고 다른 사람 신경 쓸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고 그저 내 것만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만 채우고 내가 보는 것, 내가 만지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맛보는 것, 이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 생각하고 오직 내 것만 챙기고 오직 내 것만 바라보고 내가 좋으면 됐지 남이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는 생각 속에 몰려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가 만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곡식이 많아서 풍성하게 만들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전부가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땀 흘리는 것, 그 결과가 너희의 그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것만 챙기고 네 것만 바라보고 너의 안전만 생각하고 네가 눈에 보는 것, 네가 만지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 안에 먼저 좌정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먼저 다스리셔야 된다. 하나님이 먼저 내 삶을 이끌어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을 성전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은 외적인 즐거움이나 만족이 아닙니다. 내 심령이 굳건해야 합니다. 나의 성전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모든 삶의 자리에 걸음들을 제대로 옮겨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집으로 홈커밍 하신 우리 모두가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 안에 성전을 잘 세워가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용기를 내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의 말씀인데요, 사실 예전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귀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솔로몬 성전이 굳건할 때 살아있던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시간이 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폐허가 된 성전을 본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이게 무슨 성전이야. 야, 바닥에 돌덩이가 묻혀 있고 돌들이 굴러다니고 까맣게 거울러져 있는 이게 무슨 성전이야. 성전은 옛날에 그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 그게 성전이지 이게 무슨 성전이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였다.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건 너무 보잘것없어. 이게 무슨 성전이야. 이런 게 무슨 성전이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들리는 세상의 소리에만 머물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가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 솔직히 건물 외형적으로 보면 이전의 영광이 더 커요. 솔로몬의 그 아름다움을 누가 과연 비교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외형적으로 보면 솔로몬의 그 찬란함을 누가 과연 비교할 수 있겠는가? 솔로몬의 그 수많은 보석들을 누가 과연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오늘 학개를 통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외형적인 성전의 외형만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
그러나 앞으로 누리게 될 성전, 지금까지도 성전은 예전에 비하면 정말 초라해요. 지금 있는 성전도 사실은 굉장히 초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 외형적인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를 통해 영광 받으실 영광은 솔로몬 때 올려드렸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은 솔로몬 때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며 영광을 했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초라해 보인다고, 오늘 바닥밖에 없다고, 오늘 그을린 돌밖에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너지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이다. 더 아름다울 것이다. 더 위대함이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가 이곳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약속 붙들고 용기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용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번이나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것이 영어로 번역하면 용기를 내라 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은 용기를 내라 라는 말입니다. 3번이나 반복하여 용기를 내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건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좀 시간이 지나면 힘내고 좀 얻어가지고 이렇게 살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 환경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육신의 처지가 어떠하든 상관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용기를 내라, 일어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리더들만 아니라 모든 남은 자들이, 그 땅에 돌아온 모든 자들이, 모든 성도가 용기를 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너희가 스스로 굳세어야 하는가? 왜 너희가 용기를 내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4절 끝에 나오고 있는 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용기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 자신이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능력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용기를 내어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누리며 용기를 내어서 여호와의 성전을 잘 세워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 나오고 있는 대로 언약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을 지키십니다.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언약한 말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너희는 용기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약속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같이 머물러 있겠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도록 도와주겠다, 끝까지 가겠다, 이끄시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대적들을 향하여,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수많은 애굽 군대가, 군병들이 그 뒤를 따라서 쫓아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 밖으로 내보내신 다음에 그들을 홍해 가운데 수장시켜 버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들을 물리치시겠다고, 대적들을 내쫓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동시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날개짓을 이제 하기 막 시작할 때 어미새가 독수리를 절벽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러면 새끼가 자기 있는 힘을 다하여 날개짓을 해보지만 생전 처음 해보는 날개짓으로 날 수가 없어요. 밑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그 밑에 가서 그 큰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다시 올려놓는다는 거죠. 또 다시 훈련시키고 또 다시 훈련시키고 또 다시 훈련시켜서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훈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훈련시켜서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이 언제나 그들 안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미래에 이루실 그 약속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과거에 하셨던 것처럼 미래에도 동일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든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친히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친히 일하십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대적들을 단순히 물리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모든 대적들이 두려워 벌벌 떨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대적들,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벌벌 떨도록 만드시는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면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내가 만지는 것, 내가 다스리는 것, 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너머에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만져지지 않고, 지금은 때로는 느껴지지 않고, 때로는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썰어져 있는 돌들만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이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을 시작으로 하여 앞으로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성전, 엄청난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의 성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홈커밍대에 오신 선창의 모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주님은 그 성전을 먼저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기준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되어서 내 인생의 잣대가 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 삶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 이곳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뚝방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뚝방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내 삶을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안에 좌정하시어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옵시고 우리가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이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삶을 사는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